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아침, 또 예배 가운데 성전을 향해 마음을 모으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위기관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위기관리 첫 번째는 천문이라 그랬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을 읽어 내려가는 다윗이었다. 그래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고 또 위기를 관리할 수 있었다. 우리 첫 시간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의를 믿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선하신 의도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셨다. 지금 겉으로는 재앙처럼 보이고 또 칼을 들었지만 이 칼로 나를 죽이심이 아니라 나를 수술하고 나의 더러운 것들 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함으로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선하신 의도를 가지신 선의의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절망치 않고 관리해낼 수 있었다. 우리 배웠습니다. 오늘은 위기관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정정입니다. 정정이라는 말은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바로잡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셨는데 다윗에게도 이 다윗의 위기 속에 다윗은 뭐 했냐면 세 번째 위기관리 세 번째는 바로 정정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위기를 관리하는 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랬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불렀다. 이 말은 남의 목소리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 그대로 하면 나의 목소리로 내가 부르짖으니 해서 주어가 두 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강조한 게 뭐냐면 나예요.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를 누가 했다고 얘기하냐면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남의 목소리를 빌려서 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뜻이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우리가 남의 목소리를 많이 빌려서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 목자에게 혹은 우리 교육자에게,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내 기도를 부탁하고 또 내 기도를 돕게 하죠. 지혜로운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든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지혜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늘 강조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위기를 주셨을 때에는 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내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기도한다. 즉 기도에 자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자립해야 돼.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혹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 그분들의 목소리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신 것은 바로 나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바르게 세움이 위함이라면 적어도 누구의 목소리로 기도가 돼야 되냐면 바로 내 목소리. 그래서 기도에 반드시 자립해야 한다를 다윗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 기도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기도의 내용은 너무도 당연하게도 왜 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충신들이 배신을 했을까? 이 사건의 배경이 중요하죠. 자, 다윗이 무슨 기도를 했는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시편 3편의 영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알르바이를 만들기 위해 충신을 배신하고 다윗이
충신을 죽여버린 사건이 있었죠. 그때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너가 나를 업신여겼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고, 즉 다시 말하면 잘못을 고쳐서 바로잡지 않는, 즉 정정이 없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칼이 내 집을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 처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내 눈앞에서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칼이 네 집에서 영영히 떠나지 않을 거다. 너희 집에 화가 일어날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는 숨어서 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백주에 그런 일들을 행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지금 시편 3편이 도망가는 거예요. 압살롬의 쿠데타와 또 충신들의 배신을 통해 이제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목소리로 기도를 했대요. 도대체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바로 기도의 내용은 회개 기도였습니다. 회개 기도. 지금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여기 있어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땅의 상황은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땅의 형편은 왕의 자리를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원인은 뭐냐면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자, 영적인 문제가, 지금 영적인 상황이 나의 땅의 상황을 결정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인 현상이 나의 오늘 땅의 현상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상황이 죄악이었으면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 내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내가 과거에 하나님과의 순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영적 관계를 맺었다면 이삭이 순종했을 때 이 땅의 상황이 100배의 결실을 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상황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래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위기, 땅의 상황은 바로 나의 과거에부터 지금까지의 영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나의 땅의 상황이 과거에 내가 지은 죄의 문제였다면 땅을 바꾸려면 아무리 땅과 싸워도 소용없어요. 땅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꿔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다 뭐냐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땅의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자라고 이 신앙이 성숙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보기 시작하면 이 땅의 상황이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아냐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의 영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목소리로 뭐하냐? 내용은 회개 기도예요. 지금 이 땅의 상황을 바꾸려면 땅을 바꾸면 안 돼요. 원인이 뭐였냐면 영적인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영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병이 생겼을 때 그 병의 근본 본질인 원인을 정리해야, 그래야지 현상이 없어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자신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 즉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를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우리아가 죽었을 때 우리아의 가족과 부모와
그리고 친지들과 그 사랑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을까를 지금 이 내게 만난 이 상황, 왕의 자리와 이 궁을 빼앗겨버리고 나라를 빼앗긴 이 상황 속에서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오늘 이 현상이, 땅의 현상이 나의 영적인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상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은 뭐를 하냐면 이 위기 속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바로 정정의 기도, 즉 회개 기도였어요. 이게 바로 다윗이 위기를 관리하는 세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첫 번째 배웠죠. 천문,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을 읽어 내려간다 그랬죠. 다윗은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위기, 이 땅의 상황을 보고 뭘 봤냐면 나의 영적인 문제를 읽었단 말이에요. 하늘을 읽는 거예요. 하늘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언어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순리를 따라서도 말씀하시고, 태풍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광풍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선인과 악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왜? 천문 읽었단 말이에요. 이 위기 상황은 나의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했구나. 그래서 다윗은 회개 기도라는 것을 통해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해내요. 이걸 딱 해결해내고 나면 뭐가 이제 없어질 거냐면 이 증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원인을 해결하니까 이제 증상이 천천히 없어지겠죠. 이 원리가 바로 영적 원리다. 자,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지금 상황을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전염병이거든요. 계속해서 번져나가죠.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간의 거리를 두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관리 못해서 일어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위기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같은 해석을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전염병이 언제 이렇게 일어났는지 제가 한번 그냥 그대로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원인이 뭔지를 여러분이 한번 공통적인 원인을 찾아보시면 좋아요. 자, 사무엘하를 보면요, 24장쯤에 뭐가 등장을 하냐면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전염병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약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전염병이 일어나 7만 명이 죽었어요. 죽었을 때 이 전염병이 시작했던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대요. 인구조사.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왜 했냐? 모든 전쟁에 이기는 그 지혜와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군사의 수가 얼마인지를 센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의 이 과시하고자 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 이 한 마음이 그 통치하는 지경인 이스라엘 내에 전염병이 일어나 7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고 천문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염병으로, 연병으로 죽었어요. 그때 얼마가 죽었냐면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옛날에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성경만 해도 충분히 너무 많은 증거가 있어요. 2만 4천 명이 죽었을 때 왜 죽었냐? 혼음 때문이에요. 간음의 죄 때문이었어요. 이방인과의 간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그들에게 허락하죠. 그리고 관계에 있는 상황 속에 약 2만 4천 명을 한꺼번에 전염시켜서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예레미야 38장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전염병으로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그때 상황이 뭐냐면 바로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 땅에 바이러스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예레미야 44장
3절 말씀을 보면 거기도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며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게 뭐냐? 에레미야 44장 13절에 가니까 그게 바로 어떤 병이었냐면 바로 전염병이었대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일으켜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우상 숭배의 죄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목은 다 달라요. 다윗이 교만했을 때, 광야에서는 간음의 죄로 인하여, 에레미야 시대 때에는 불순종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민수기 14장 12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애굽을 심판할 때에도 이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으로 많은 애굽 사람들이 죽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봐 보세요. 에스겔서에도 똑같이 나오는 게 에스겔 6장 11절에도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아멘. 에스겔서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즉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악이래요. 악. 죄와 악에 빠져 있었대요. 자, 뭐 더 설명할 거 없이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현재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나라를 빼앗기고 왕위를 빼앗기고 자식으로부터 칼이 내 가정에, 민족에 들어오고, 그리고 충신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땅의 위기를 만나고 있는 이 현상의 원인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뭔 기도였냐면 바로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삶 중에 하나님이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로로부터 시작되었던 죄악의 영적 문제가 이 현상을 가지고 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를 관리했냐면 이 위기 때 하늘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늘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은 관리 잘 못해서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어서, 이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유예요. 맞죠? 그렇게 시작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걸 우리 이 땅에 허락하셨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전염병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만, 간음, 불순종, 우상숭배, 그리고 죄와 악. 이때 전부 전염병이 왔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을 이 땅에 허락하실 때 공통적인 한 가지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전염병을 허락했어요, 성경에. 근데 죄가 있다고 무조건 전염병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치 비커와 같아요. 이 비커를 한번 보세요. 투명한 비커, 눈금만 있죠. 하나님은 이 죄의 비커에 당신이 생각하신 눈금의 수치가 차기까지 기다려요. 내가 죄를 짓는데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 그건 죄가 아무렇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민족마다 비커의 눈금이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비커가 조금만 찼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어떤 사람은요, 오랫동안 기다려줘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오래 안 가요. 금방금방 징계의 비커가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이 기다려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각자의 비커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비커가 이렇게 차면 그때 하나님 뭐냐 움직이세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비커도 똑같이 차면 움직여요. 각 사람마다 달라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조금만 기도해도 금방 응답되죠. 그는 비커 눈금이 그 믿음의 수치만큼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 기도의 양을 더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비커의 눈금이 높아요. 그래서 응답의 역사가 또 어떨 때에는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딜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결정이에요. 우리가 어떨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주권이니까. 그러면 비커를 봐요. 죄악의 비커를. 자, 볼래요? 성경을 증명해 볼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했대요. 부르짖었대요. 얼마 동안?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었다란 단어를 써요. 그 말이 뭐냐면 상달이 눈금이 딱 찬 거예요. 그들의 기도 소리가 채워진 거예요. 예? 그들의 애국 백성들의 죄악이 채워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를 하시냐면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보응하실 때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줬죠? 근데 이스라엘이 예뻐서?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가나안의 죄악이 찼다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그 진멸법을 썼다고 해요. 전부 기식하는 누구도 살려놓으면 안 되는 진멸법을 사용한 것은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심판을 말해요. 그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냐? 죄의 비커 눈금이 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온 세계에 이런 질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바이러스로 전염병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옐로우 카드를 낸 거예요. 이건 레드 카드가 아니에요. 지금 경고성이란 말이에요. 이 카드가 몇 번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이 옐로우 카드가 내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한 죄가 찬 거예요. 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어요? 정정이 가능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에게 기대할까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커의 수치가 지금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차고 넘치면 이게 중단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언제 이게 중단돼요? 이게 중단되려면 이 비커에서 죄의 수치가 낮아져야 돼. 이 낮추는 걸 누가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참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기도를 못해요. 이 비커의 죄를, 이 차버린 이 죄악을 맑게 씻어낼 수 있는 예수의 피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정의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수치가 내려가야 이게 중단이 돼요. 중단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죄도 회개하고 우리 가문의 죄도 회개하고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이 내리고 있는 죄악도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그 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 조상의 죄를 마치 내 죄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할 때 뭐냐면 비커의 눈금의 수치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다. 이게 내려가야 코로나가 중단돼요. 여러분,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런 말이 나와요. 마음이 상한 이 말이 상한다는 이 말이 바로 뭐냐면 회개를 말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해요. 이게 복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멀어지면 재앙이 와요. 죄가 차면 하나님이 일단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앙이 왔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가까워요. 하나님이 더러운 곳에 안 오시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은 바 된 자와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 방식을 썼는가? 하나님, 내가 지금 만난 이 위기를 관리했다고요. 어떻게 관리해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아무리 싸워도 이거 해결 안 돼요. 코로나 열심히 우리 준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거리 두게 하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문제는 오늘 보니까 이 땅의 현상이 아니라 영적 현상에 따라 달려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 현상이 해결되면 비커의 누군가의 회개를 통해 누가 하겠어요?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누가 기도하겠어요?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할 만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 안에게 성도님들이 말씀 많이 먹었어요. 그 말씀을 먹고 지금 뭐 이 시기에 해야 되냐? 집에 있으면서 맨날 드라마 보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정정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관리하셔야 돼요, 이 위기를. 근데 어떻게 관리해요? 이 현상만을 관리하면 안 돼요. 이 문제가 일어났던 이 현상의 진짜 원인이 영적인 문제였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영적인 문제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누가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바이러스를 허락하시고 기대를 누구에게 하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저 그리스도인들이 네 죄야 너 죄야 하고 그 죄를 판단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건 관계없이 그게 나의 죄처럼, 우리 가문의 죄처럼, 우리 민족의 죄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 영적 현상을 예수의 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번 주가 고난주잖아요. 고난주 뭐 하라고요? 예수의 피로 민족의 죄를, 열방의 죄를, 가문의 죄를, 나의 죄를 그 비거에서 내리는 거예요. 수치를 내려줘야 돼요. 그게 내려지지 않는 한, 영적인 게 해결 안 되는 한,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위기의 현상은 허공의 주먹질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그 7만 명이 죽었던 전염병을 어떻게 스탑했는가?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아멘. 재앙을 그쳤더라. 땅의 현상이 스탑됐대요. 그 언제 스탑됐다 그래요? 이렇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 배웠으니까 이제 말해봐요.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는 뭐 문제 해결하는 제사예요? 죄의 문제. 번제와 화목제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늘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다루니까 재앙이 그쳤더라. 땅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의 땅의 상황이 나의 영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얼마나 능력 있고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이 어떤 민족이에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포로들을 잡아다가 코하고요, 그리고 이 입술에다가 이 갈고리를요, 이 두꺼운 갈고리를 코에 깨고 입술에 이렇게 꿰요, 뚫어서. 그리고 그 끝에 줄을 묶고 이렇게 줄을 끌고 다녔어요. 예? 이렇게 잔인한 민족이에요. 포로들의, 살아있는 포로의 눈을 떼요, 빼버려요. 그리고 코도 잘라내고요, 귀도, 손가락도 다 잘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불에 태워서도 죽이고 꼬챙이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요, 끼워서. 그리고 세워놓고 죽여요. 더 잔인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껍질을 벗겨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껍질을 벗겨내니, 예? 그리고 그 껍질을 전부 어디다가 매달았냐면 전부 다가 니느웨 성 벽에 그 껍질을 전부 다 매달았어요. 그리고 반역하는 자는 이렇게 죽는다. 여러분, 아수르 민족은 정말 포악한 민족이에요. 정말 악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에게 누가 갔냐면 요나가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한다고 얘기해요.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악한 민족인데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적인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그 죄와 악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베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제 위에 앉았대요. 그리고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부터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우리의 강포의 삶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왕도 있어요.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영적인 게 형편없었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재앙이 와요. 땅에 내 삶의 위기가 온다, 현상이. 그래서 요나가 가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이 영적인 걸 이렇게 풀어내요. 그랬더니 요나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돌이켜 떠난 것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그랬어요.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땅에 일어난 이 현상을 하나님이 거뒀대요. 이유는 뭐냐면 현상을 거두려면 현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적인 문제를 회개함으로 정리를 했대요. 정리. 그때 하나님께서 현상을 해결해 준대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뭐 했다고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뭐 하는지 보세요. 그 죄를 사하고, 죄는 뭐예요? 영의 문제. 그 땅을 고치리라. 땅은 어디 문제예요? 육의 문제. 내가 이 땅에서 만나고 있는 위기와 재앙과 이 땅의 육의 문제들이 언제 풀린다고 성경은 자꾸 강조하는가? 네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며 회개할 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 아수르가 왜 망한 줄 아세요? 비커에 찼던 죄를 회개했어요. 그날 왕이랑 백성이 그 비커의 죄의 수치를 낮췄어요. 그래서 재앙이 일단 스탑됐어요. 그 다음 뭐가 일어났죠? 그들이 다시 죄를 지었죠. 그 비커를 차고 넘쳤을 때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려요.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과 위기, 비커 때문이에요. 오늘 다윗은 인생의 참된 어려운 위기, 자신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삶이 자신의 친아들과 충신들에 의해서 다 거덜나는 이 위기 속에 그는 세 번째 관리 하나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정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 수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목소리로 회개합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이 위기가 어디 문제인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고 이미 다 무너져 내려버린 영적인 것들을 회복합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 고난 한 주간 동안 철저히 민족의 죄, 우리 가문의 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다 우상 숭배자들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 가문이 저질렀던 죄로 인하여 뿌리 깊이 박았던 죄악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로 살지 못하고 진리를 전하면서도 진리 가운데 머무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민족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대신해 누군가는 중보해야죠. 그 죄악들을 몰라서 지은 죄라고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회개할 때 비커의 수치가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드리는 이 회개 기도 때문에 이 코로나의 시간을 단축하실 겁니다.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의 문제를 풀어내므로 우리의 현상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이 볼 수 없었던 세계를 보게 하셨고 아버지 생각이 짧아 도저히 갈 수 없었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현상 쫓아 다니며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현상이 영적 현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신뢰하며 오늘도 민족의 죄를 붙들고 가문의 죄를 붙들고 나의 죄를 붙들며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비커의 수치를 누군가는 기도로 낮추게 하심으로 이제는 이 옐로우 카드가 걷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진리를 살아가게 하심으로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 고난 주간을
회개의 시간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가정 위에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